예배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기 위하여서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담비로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갈급하고 메마른 우리의 심령이 촉촉하게 적셔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는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말씀을 나눌 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은혜 받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배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복음을 전하여서 교회를 세워가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는데요.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바울에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와 함께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다고 했습니다. 주중에는 천막을 만들고 안식일이 되면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그랬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남의 나라, 그 남의 땅에 가서 남의 집에 어떻게 보면 얹혀 살면서 그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집에서 같이 살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해가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온전히 사역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 하는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을 대적하여서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나중에는 이들이 바울을 법정에 고발하죠. 바울이 율법을 어겼다는 이유로 바울을 법정에 고발했습니다. 결국 바울은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계속하지를 못하고 수리아로 떠나가게 되죠. 하지만 바울의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은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파했는데요. 회당장 그리스보의 집을 비롯하여서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믿어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그렇게 바울이 고린도를 떠나서 다른 곳에서의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지만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그 바울의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애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싫어서 고린도 교회를 떠났다거나 한 게 아니었잖아요.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하여서 비방하고 심지어 고발하기까지 하니까 본의 아니게 어쩔 수 없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 교회가 자꾸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눈에 밟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신앙생활은 좀 잘하고 있는지,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았는지 걱정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는 거예요. 사실 고린도 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가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하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이전에 바울이 편지로 음행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런 편지를 보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그 편지가 남아있지 않지만 지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이 두 편의 편지밖에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진짜로 딱 두 번만 편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사실은 더 많은 편지,
더 자주 편지를 보내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와 소통하고 있었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혹시라도 그들이 잘못된 길로 가지는 않을까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지켜보면서 편지로나마 권면을 하곤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요, 초대교회를 본받아야 된다거나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거나 뭐는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물론 초대교회의 믿음 가운데 우리가 본받아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죠. 특별히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가지고 자기의 모든 것을 기꺼이 바쳤던 그 희생과 헌신의 모습들, 우리가 분명히 배워야 할 것이고 본받아야 할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그렇다고 해서 이 초대교회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완벽한 교회였던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처음 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이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역시도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교회였지 이미 완성되어져 있는 교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도 여러 가지의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문제들을 놓고서 바울에게 여러 가지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여러 가지 문제들과 또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을 놓고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어떤 조언을 구했던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이 담겨져 있는 편지가 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느냐? 교회 안에 파벌이 생기고 분쟁이 생겼었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난 겁니다. 성도들이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고 그리스도파 나누어져서 서로 간에 다투게 되었다는 것이죠. 생각해 보면은 이것이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문제이고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목회자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목사님의 영향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 목사님들마다 신앙의 결이 조금씩 다를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 기도를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찬양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고, 어떤 목사님은 말씀을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에 관심을 두고 교육에 중점을 두는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 또 전도에 힘을 쏟는 목사님이 있고 해외 선교에 집중하는 목사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은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건강의 축복도 받고 물질의 축복도 받고 하여튼 복 받는다고 잘 될 거라고 그렇게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 26장을 보니까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100배의 축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그랬잖아요. 우리도 이삭처럼 주님 잘 믿어가지고 거부가 한번 돼봐야 되지 않겠냐고 뭐 그런 이야기 하시는 목사님 계세요. 그런데 또 어떤 목사님들은요, 그런 거 다 기복신앙이라고, 복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라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면서 뭘 좀 자꾸 받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무엇을 나눠줄 수 있을지를 고민하고 내게 주어진 것 안에서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게 그게 진짜 믿음이라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랬는데 자꾸 부자 되려고 하는 거, 그 거부되려고 하는 거, 그거 잘못된 믿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계시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요, 이쪽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과 저쪽 목사님의 영향을 받은 성도님들 사이에서는 이 말이 잘 안 통하는 겁니다. 갈등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차라리요, 다른 교회면 괜찮아요. 이 교회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저 교회는 저런 믿음을 가지고 있고 뭐 각자 자기 믿음 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런데 문제는
한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이게 참 쉽지 않은 겁니다. 특히 목회자가 바뀔 때 이런 문제가 많이 생기죠. 전임 목사님이랑 후임 목사님이랑 이 신앙의 결이 비슷하면 문제가 없는데 전임 목사님이랑 후임 목사님이랑 색깔이 확 달라버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다툼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는 겁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는 했는데 거기서 계속 사역을 이어가지를 못하고 1년 6개월 만에 떠나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 교회를 맡게 된 사람이 이 아볼로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색깔과 아볼로의 색깔이 상당히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르쳐 준 대로 믿는 사람과 아볼로가 가르쳐 준 대로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제 좀 갈등이 생기게 된 것이죠. 게다가 그 와중에 게바파, 그러니까 베드로파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가끔 보면은 우리 교회 목사님 말씀보다도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목사님 말씀 좋다고 그거 쫓아다니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옛날로 치면 뭐 조용기 목사님 말씀 막 맨날 들으면서 그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이 베드로였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아이 그 우리 동네 목사님 바울 아볼로 다 필요 없고 저 베드로가 최고라고, 베드로가 최고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파까지 생깁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뭐 베드로까지도 결국 다 사람들인데 우리가 성령으로 직접 예수님과 교통하면서 예수님의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 사람을 통해서 전해진 말 그거 다 필요 없는 거라고. 우리가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라고.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라고. 예수님의 가르침만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생기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교회가 네 조각이 나고야 만 겁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가 분열되어서 서로 자기가 맞다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결국 이런 갈등이 왜 일어나는 겁니까?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사실은요, 다들 자기들 딴에는 잘해보겠다고 하다가 싸움이 나는 겁니다. 감자탕 교회로 잘 알려진 서울 광염교회 조현삼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고 초창기 때인데 교인들이 너무너무 막 서로 간에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싸우냐고 물어봤더니 한 성도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목사님,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게 다 잘해보려다 그러는 건데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서 이 목사님이 진짜로 좀 가만히 살펴보니까 정말로 잘못되려고 싸우는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들 이렇게 해야지 교회가 잘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막 그러면서 잘 돼 보겠다고 싸우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잘하지 맙시다. 잘하려고 하다가 싸울 것 같으면은 그냥 싸우지 말고, 너무 잘하지 말고 그냥 적당히 보통만 합시다.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서로 잘하려고 한 결과가 분열이고 다툼이라면 차라리 너무 잘하려고 하지 않는 게 낫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 아볼로가 전한 복음, 이게 뭐 사실 다른 거예요. 바울이 전한 예수님과 베드로가 전한 예수님이 다른 분이십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같은데 조금 강조하는 게 다른 거예요. 같은 부분이 많은가 다른 부분이 많은가 비교해 보면은 다른 부분보다 같은 부분이 훨씬 많은 겁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한 분이신 하나님을 전하고 한 분이신 예수님을 전하면서 그 수많은 공통점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조금 다른 부분에 집중하는 거, 이것은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되고 십자가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지
바울이고 아볼로고 게바고 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기독교인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입니까? 물이 변하여서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신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 예수님,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저 세상 가운데 무시받던 사람들, 세리와 죄인들, 창녀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예수님,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지만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가운데 그 무엇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십자가, 사망 권세의 십자가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분, 구원의 보증이 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상징은 뭐예요?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죠? 말구유도 아니고 포도주도 아니고 오병이어도 아니고 정말 십자가가 온 교회마다 걸려 있는 것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씻으셨고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 십자가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똑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미련한 것으로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이런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바로 믿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참 미련하다. 왜 저렇게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되는가? 그 모든 것을 헛된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에 대한 태도가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보느냐 아니면 이 십자가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그 모든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고 무시하는 사람은 결국 멸망하는 자가 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누군가를 바보라고 놀리는 것은 자기는 바보가 아니라고 말하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미련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자기들은 미련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들은 미련하지 않고 자기들은 지혜롭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는 이사야 29장 14절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과연 누가, 사람 가운데 과연 누가 스스로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고 반문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에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아멘. 그 어떤 지혜 있는 자라고 할지라도, 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뛰어난 변론가라고 할지라도, 아무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가 지혜롭다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의 지혜는 오히려 미련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잠언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언 1장 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2장 6절과 7절에는 여호와께서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하였고, 또 하나님께서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7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경험을 많이 쌓는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인간의 능력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라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많이 배웠다고, 나 많이 안다고 뽐내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저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대로 순종할 따름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이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가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저 세상 사람들은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머리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게 됩니까? 되지를 않죠.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젊어서 혈기왕성할 때는 자기 지식으로, 자기 지혜로, 또 자기 노력으로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서 세상이 내 뜻대로 움직여줄 수 있을 것 같지만, 막상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은요, 자기는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서 적당히 세상 가운데에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아무 지혜 없다고, 그저 하나님 뜻대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겠다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을 맛보며 구원 영생의 승리에 동참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라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그 어떤 지혜로도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지혜로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더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일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사람들,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를 알려주시고 또 그 하나님이 어떻게 당신을 구원할 것인지를 알려줘서 그들로 믿음을 갖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전도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뜻이 온 인류를 구원하는 데 있다면 그 뜻을 이루는 도구가 바로 전도인 거예요. 그런데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짜로 미련하다는 말이 아니죠. 이것은 미련해 보인다는 겁니다. 전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해 보인다는 거예요. 전도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누가 봐도 좋아 보이면은요, 누군들 예수 믿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예수 믿는 것이 미련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좀 뭐 안 해도 될 것, 안 해도 되는 고생하는 것처럼 보이고 불편해 보이고 손해 보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오늘도 지금 비 오는 날 굳이 여기까지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는 모습, 세상 사람들의 모습으로는요 미련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주중에 열심히 일해서 피곤해 죽겠는데,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을 수 있는데 아침부터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와가지고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면은 세상 같으면 돈을 받아도 모자랄 텐데, 시급을 쳐가지고 최저 시급을 얼마 쳐가지고 돈을 받아도 모자랄 판에, 야,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면은요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돈을 내야 된대요. 헌금을 내야 된답니다. 막 주일헌금, 11조, 감사헌금, 뭔 놈의 헌금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요. 이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은요 다 미련한 거예요. 왜들 저러나 싶은 거예요. 그 좋은 술도 안 마시고 그 좋은 담배도 안 피고 저 사람들 뭔 재미가 있어가지고 세상을 사나, 너무너무 미련해 보이는 겁니다. 바보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 또한 있으신 분이십니다. 22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요, 표적을 구하는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보여주고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에게 지혜를 알려주면,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면 전도가 쉽게 되겠죠.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그 어떤 표적이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인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는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이 요나의 표적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요나가 원한 것이 아니라 요나가 죽어도 원치 않던 것을 사명으로 주신 것이,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입니다.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랐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를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신 것, 그게 요나의 표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앞에 내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라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가기 싫은 곳으로,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맡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셔서 마침내 순종하게 하시는 것, 그게 바로 요나의 표적인 것인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 이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시더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지만 그들에게 줄 것은 표적이 아니라, 지혜가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게 여기고 어리석게 여기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유대인들이 꺼리낄지 모르겠지만, 이방인들이 미련하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이 말씀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그 어떤 사람의 지혜보다도 더 지혜롭고요. 하나님의 약하심이 그 어떤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원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것, 그것은 세상의 다른 것들이 아니라 부와 권세와 명예가 아니라 지혜가 아니고 표적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참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붙잡고 살아갈수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선언해 볼까요? 십자가만 붙잡읍시다. 십자가만 바라봅시다. 십자가 붙잡고 십자가 바라보며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의 삶을 통하여 우리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시니 오직 주님 앞에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도 십자가의 능력을 알지 못하고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저 멸망하는 자들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기는 우리가 그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거리끼고 미련하다고 비웃을지라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귀한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